안녕하세요. 예, 치유목회연구원 원장 맡고 있는 진방주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생명 존중, 기독교의 자살 예방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저는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자살 예방을 하고 또 어떻게 실천하는가, 또 자살 예방의 근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천주교 신부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개신교 기독교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다 보니까 성서 말씀에 생명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제목을 하나님의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 존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생명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생명의 원천이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곧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사랑한다 하는 것하고 같은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창조를 하신 다음에는 모든 것이 보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 만물, 삼라만상의 모든 생명과 자연 만물, 모든 것이 다 사랑스러운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다, 모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시고 그랬더니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영적인, 정신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만 지어진 게 사람이 아니고 영과 정신이 함께 있는 영혼육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영혼육이 하나가 되어서 그것이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의 사람, 혼의 사람, 육의 사람. 육의 사람만 가지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죠. 정신이 있어야 되고 영이 있어야 생명이 되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그렇게 존귀하고 정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기가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기에 그만큼 존중한, 존경해야 되는 그러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한자말에도 경천애인이라는 말이 있죠. 하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기독교 성경 66권, 기독교 성경책 모든 것을 다 한마디로 딱 축약을 한다면 사랑이라는 말로 축약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말이 경천애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 인간뿐만 아니고 모든 생명체와 모든 만물, 자연과 우주 만물, 심지어는 우리 주변에 있는 바위나 산이나 이런 만물까지도 다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천도교에서는 이걸 경천, 경인, 경물 해가지고 물건까지 다 사랑한다는 그러한 사상이 천도교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성경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 표준 세번역 개정판으로 하는데, 이걸 보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은 번역이죠. 같은 말씀.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했다는 말씀으로 나오는데, 이 생명의 기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존귀한 것처럼 사람의 생명도 존귀하고 모든 만물이 다 같이 존귀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에 존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각각 다 다르게, 뚱뚱한 사람, 홀쭉한 사람,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 다 각 모습대로 있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친구요, 내 가족이요, 내 이웃이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흑인이건 백인이건 황인종이건 종교나 어떤 피부 색깔이나 이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누구나 다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존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구절 한 구절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20절을 볼 수가 있는데,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내 친구의 안에도 우리 이웃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각각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람 자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존귀한 것처럼 모든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생사여탈권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극한적인 이기주의, 개인주의 영향으로 내 생명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으로 많이들 생각하죠. 내 생명 내가 끊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여탈권은 하나님에게 있다.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에 우리 모든 인간이 존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러한 존귀하고 소중한 그 생명 파괴 금지 명령이 그 성경에 있습니다. 그것은 곧 생명을 파괴 금지하라는 것은 생명을 극진히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그것은 출애굽기 20장 13절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데 이것은 생명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긴 모든 사람을, 모든 만물까지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임의로 생명을 끊거나 생명을 파괴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서의 마태복음 5장 21절로 보면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면서 생명을 보존하고 생명을 보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지닌 생명을, 거룩한 생명을 지닌 사람들이기에
존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끝없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생명 파괴 금지 명령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것은 더 오늘날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또 개인주의 사회 속에서 더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생명은 공동체적이다. 공동 운명체라는 거죠. 요새 관계적인 인간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나 개인주의에 대비해서 우리 모두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나 개인으로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 관계 속에서, 교회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국가 공동체 속에서, 모든 관계 속에서, 지구 생명 공동체, 온 우리 지구촌의 이웃들과 모든 만물과 자연과 어울려서 지구 생명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거죠. 저 우주 공간에서 내려다보면 지구가 그렇게 아름다운 별로 보인다잖아요. 예. 지구 생명 공동체가 참으로 아름다운 거죠. 인간뿐만 아니고 자연과 바다와 산과 모든 만물이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푸른 빛을 발하고 있는 게 우리 지구 생명 공동체인데, 더 나아가서는 지구를 떠나서 우주 생명 공동체가 모두가 관계 속에서 엉켜져 있는, 혼자 독단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러니까 관계적인 존재, 공동체적인 존재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 한 인간의 생명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을 보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내 친구의 생명, 내 이웃의 생명이 소중하고, 또 우리 지역사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명이 소중하고, 우리 국가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또 우리 지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세계에, 아프리카에 살고 있던, 남아메리카에 살고 있던, 러시아에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팔레스틴에 살고 있던, 더 나아가서는 지구별을 떠나서 우주의 모든 별에 있는 모든 만물 공동체가 다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생명은 공동체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을, 우주 만물을 사랑하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내가 끊을 수 있다라는 지경까지 내몰리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한 그러한 우리 사회 환경이 잘못이라는 거죠. 요새 많은 경우에 사회적 타살을 이야기하잖아요. 자살할 수밖에, 자살의 지경까지 이르게 된 사회적 환경, 자살할 마음을 가지게 되기까지 내몰린 그 환경을 조성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책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사회 공동체의 책임으로서 사회적 타살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자살에까지 이른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부둥켜 안고 큰 사랑으로 안아주고 함께 공존해 나가는 이웃이요, 친구요,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끌어안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아픔과 탄식과 울부짖음에 귀 기울이고 들을 수 있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고 생명의 위기와 슬픔에 깊이 공감하고 생명의 고통에 참여한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극단적 이기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나만 살면,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공동체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공동체적으로 존중하고 이어나가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생명의 상실을 예방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이 파괴되는 것을 예방하고, 지금 지구촌의 위기 상황을 맞고 있는데
우리 기후위기를 맞이하고 있잖아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지구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생명이 파괴되고 있는 건데, 이것을 예방하는, 또 자살을 마음을 갖게 되는 사람이 없도록 예방해 나가고, 또 그런 마음을 갖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그러한 생명을 붙잡아 안고서 생명을 함께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그 생명을 살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이 더 풍성하게 하신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생명의 존귀함과 우리 생명을 끌어안고 이 생명은 내가 내 맘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 속에서 온 그 국가 공동체 안에서 우주 공동체 안에서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나기 때문에 내 생명을 내가 함부로 파괴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이러한 그 성서적인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그 자살에 대해서 공동체적으로 선교를 하고 있는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생명문화 확산을 위해서 생명의 소중함을 강조하는 설교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소중함과 존귀함,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한 존중성, 또 죽음에 대한 죽음이 무엇인가, 죽음을 어떻게 맞아야 되는가, 죽음은 우리 영원한 삶의 현재적인 삶의 연장으로서의 죽음을 우리가 또 맞이하게 되는데 이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건가 하는 관점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한 가지 교육으로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할 수가 있는데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지도자들을 교육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를 훈련하고 강사를 파견해서 총회에서 이렇게 강사 교육을 통해서 수료증을 수여하고 그 사람들이 각 교회별로, 노예별로, 지역별로 또 학교에 관공서에 파송이 돼서 게이트키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과 왜 자살을 하면 안 되는지 삶의 존귀함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프호프라는 기관에서 자살 예방 기초교육 무지개를 하고 있고 또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보고 듣고 말하기를 하고 있고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자살예방 전문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 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이나 구역장님들이 신방하고 지역사회 또 봉사자들이 봉사하면서 구제활동을 통해서 독거노인과 소년소녀 가장 또 위기가정 돌봄과 상담 활동을 강화하고 교회 내 또 지역 차원에서 생활 상담소를 설치해서 이렇게 마음이 힘든 분들을 상담해주고 자살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돌봐주는 그런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청북도의 한 지역에서는 카톡을 통해서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를 형성했는데 그 카톡에 한 도시 내에서 한 4천여 명이 카톡방에 가입해서 거기서 모든 일상 활동을 교류하면서 생활 정보를 안내하고 그 속에서 서로 돌봄 활동을 하는 그러한 사례도 있는데 각 지역마다 요새 물물교환도 있고 카톡 대화방도 많은데 그런 걸 활용하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역 교회나 교회 연합 등으로 동차원의 구차원의 교구협의회나 또 시찰이나 노회 차원으로 생명사랑 선교회를 조직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교회인
일산에 있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자살 예방은 교회 내에 위원회를 조직해 가지고 열심히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조금 있다가 그 사례를 이렇게 사진과 함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그 동이나 구단위로, 교회 연합으로 동단위, 구단위 생명사랑 선교회를 조직해서 지역 차원의 구청과 동사무소와 협력해서 자살 예방 활동을 활발하게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또 시설이나 시찰이나 노회 차원의, 또 감리교는 연회 차원의 생명사랑 선교회를 조직하고 연대해서 연합 활동을 함으로써 자살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살 유가족에 대한 돌봄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살 유가족이야말로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가정입니다. 슬픔과 죄책감 및 분노와 포기 등의 감정에 쌓여 있는데, 정말 나처럼 내 이웃을 정말 천하보다도 더 소중하게 사랑하라고 했던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위로와 이웃 공동체의 돌봄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슬픔을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필요한 것을 협력하는 돌봄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살자의 장례 과정과 추모 예배를 통해서 유가족을 더 위로하고 유가족을 돌보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활동으로는 자매결연 상담소를 지역 차원에서 수시로 안내를 하고, 자살 예방센터나 정부에서는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연계해서 시군구 단위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협력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교회가 전개해 나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 차원의 자살 예방에 봉사할 수 있는 사람들과 기관을 같이 네트워크해서 생명망을 강화하는 생명 살리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캠페인도 벌이고 자살 예방의 날 행사도 하고, 지역 차원에서 생명망을 형성해서 이걸 지역 차원에서 전국 차원으로 국민운동으로 발전시킬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요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사례인데, 보고 듣고 말하기 해가지고 자살 예방 교육을 교회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요건 또 동 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살 예방 캠페인 활동을, 그래서 우리 가족 사랑해요, 우리 이웃 사랑해요 해가지고 이웃 돌봄 차원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활동하는 거고, 또 자살 예방 교육 이어주민 해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 때 자살 예방 특강을, 생명의 존엄성과 우리 자살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특강을 통해서 그러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이건 이제 자살 예방 영화를 같이 보는 건데, 영화가 좋다, 사는 게 좋다, 영화 안녕하세요 라는 그러한 영화를 단체로 관람해서 교인들한테 소개하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런 영화 관람을 통해서 자살 예방 활동을 해나가는 거죠. 다음은 이제 정신건강 이해와 신앙의 관계,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으로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지역 교회 차원에서, 또 아니면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동 차원에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강연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자살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손붙들고 함께 가야 하는지, 그러한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념 강연들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는데, 화딱지치기 해가지고 마음건강 캠페인으로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내가 왜 화났는지 나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내 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같은 활동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건 지역교회 차원이나 지역 차원의 동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요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사례인데, 보고 듣고 말하기 해가지고 자살 예방 교육을 교회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요건 또 동차원에서 지역 차원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양한 활동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자살 예방 캠페인 활동을, 그래서 우리 가족 사랑해요, 우리 이웃 사랑해요 해가지고 이웃 돌봄 차원이나 가족을 사랑하는 차원에서 활동하는 거고, 또 자살 예방 교육 이어주민 해가지고 이제 수요 예배 때 자살 예방 특강을, 생명의 존엄성과 우리 자살을 왜 해서는 안 되는지, 우리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면서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찾아다니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런 특강을 통해서 그러한 인식을 확대해 나가는 거죠. 이건 이제 자살 예방 영화를 같이 보는 건데, 영화가 좋다, 사는 게 좋다, 영화 안녕하세요라는 그러한 영화를 단체로 관람해서 교인들한테 소개하고, 모든 교인들이 함께 이런 영화 관람을 통해서 자살 예방 활동을 해나가는 거죠. 다음은 이제 정신건강 이해와 신앙의 관계, 세계 정신건강의 날 기념으로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지역 교회 차원에서, 또 아니면 몇몇 교회가 연합해서, 동차원에서 교회들이 연합해서 강연회를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정신건강을 위해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자살에 이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함께 손 붙들고 함께 가야 하는지, 그러한 관계를 확대하기 위해서 기념 강연들을 하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이제 사람들이 화가 많이 나는데, 화딱지치기 해가지고 마음건강 캠페인으로 나는 지금 화가 나 있어, 이것을 잘 전달할 수 있고, 내가 왜 화났는지 나를 살펴보고, 그러면서 내 화를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러면서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 같은 활동을 하는 거죠. 예. 이런 건 지역교회 차원이나 지역 차원의 동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은 나의 생명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의 생명이다.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의 생명이다.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생명이다. 우리 지역 공동체의 생명이다. 우리 국가 공동체, 우주 공동체의 생명이다. 이러면서 내가 함부로 내 생명 내가 하는데 어때? 이래가지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이 담지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지된 아주 소중하고 소중할 수밖에 없는, 존귀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소중한 생명을 담고 있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생명의 존중함과 생명의 경외스러움, 이게 신비죠. 정말 신비로운 내 생명인데, 그것을 보다 더 소중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